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제목은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사람 이름이지요. 그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터 같은 데서 이렇게 진영의 소식을 본진으로 전할 때 이렇게 발목에다가 매서 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요나라는 이름은 선지자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영적인 비둘기, 영적인 메신저의 역할을 하라. 그래서 요나의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는 회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요나가 가고 있을 때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선원들이 황급하게 물건을 다 바다로 던졌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바로 요나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풍랑이는 바다에 던지니까 그 배가 안전해지고 풍랑이 다 잠잠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끔찍하게도 3일을 지내는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이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까요?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데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그 당시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요나서가 기록될 당시가 기원전 8세기 정도 됩니다.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중에서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2절 말씀에 보면 이 악독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수르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수확할 만하면 아수르가 침범을 하고 나라가 좀 안정을 찾을 만하면 큰 나라 아수르가 침범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좀 안정이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아수르의 가장 대표적인 큰 도시가 니느웨지요. 아수르, 니느웨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대로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는 말씀은 이 니느웨의 사람들이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종교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요나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요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으니까 요나의 잘못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복잡할 때는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선지자는 예스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는 법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내 생각에 그럴듯하면 순종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거절할 권리는 어떤 인간에게도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요나 같은 잘못에 빠질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이건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나 마음에 들 때는 아멘으로 받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그 말씀을 슬며시 밀쳐주기도 합니다. 교만한 거지요. 그 순간에 우리가 비난하는 요나는 나 자신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도 그것까지 내려놓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도 그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내 의견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요나가 이 점에서 실수한 겁니다. 자기 이유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의 길. 요나가 이제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나의 모습, 아까 읽은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저 3절에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려갔더니, 마침, 요 두 단어입니다. 먼저 마침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이 배경이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려고, 목적지에 가려고 배를 타도 배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배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닌데 3000년 전에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다시스행 배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욥바로 내려가자마자 마침 딱 눈앞에 다시스행 배가 보이는 겁니다. 요나가 무슨 생각했을까? 야, 잘 됐다. 내 소신대로 하니까 일이 잘 되는구나. 기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좋을 때 씁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마침 누가 도와주더라.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마침 기회가 생겼더라. 마침 좋은 단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에게는 이 마침 때문에 망하는 길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타락의 길에도 준비된 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 승리의 길이 아니라 타락의 길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타락의 길에도 준비된 배는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명령하고 정반대 길인데 딱 마침 배가 오니까 이야, 이 맞구나 이거. 역시 내 생각이 맞아. 내 소신이 맞아. 맞긴 뭐가 맞습니까? 그 길로 가면 갈수록 망하는 길인데 타락의 길에도 준비된 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 인생의 중요한 단어는 내려가다 하는 단어입니다. 요나서는 짧은 성경입니다.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회개한 다음이 3장 이상이고요. 1장과 2장이 요나가 타락한 장면인데 1장, 2장, 2장의 짧은 장 중에서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단어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4번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3절에 나옵니다. 화면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뭐 했더니 내려갔더니, 이게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 야라드. 영어로 go down입니다. 야라드.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슬 주고 배 뭐 했더라? 올랐더라. 한글로는 올랐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 단어도 히브리어로 야라드입니다. 여러분, 배를 탄다 하는 걸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승선한다. 탈승자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면 말에 탄다 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배 타고 나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당시 배는. 그러니까 저기에서 올랐다라는 말은 야라드, 배 타고 배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 야라드는 5절에 나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큰 풍랑을 만난 거죠.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 당시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뭐해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요나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로 안 가야지, 난 다시스 가야 되겠다 하고 욥바로 첫 번째 내려가고, 배를 타서 배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잠이나 자야 되겠다, 제일 밑에 층에 사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깊이 잠이 든 겁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간 거죠. 마지막 내려간 장면은 2장 6절에 나옵니다. 이제 풍랑에는 바다에 빠져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뭐 했더니 내려갔다, 야라드 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하는 말은 높은 산 봉우리가 있다면 바다 밑에 제일 깊은 곳, 영적인 깊은 침체를 말하는 거죠. 지옥과 같은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처음에 욥바로 내려가다가 아차, 내가 생각 잘못했다, 니느웨로 가야지 하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요나가 돌이키지 않지요. 욥바로 갔다, 다시스로 갔다, 아차, 내려야 되겠다. 아닙니다. 거기서 더 깊이 지하로 내려가는 거죠. 제일 밑에 층으로.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요나가 타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잘못 발을 디디니까, 마침 다시스행 배가 오니까 깊은 침체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임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요나의 몸과 요나의 영혼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야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병이 더 깊어지겠구나, 이런 자각을 해야 병원에 갑니다. 요나는 사실 처음에 그런 자각이 없었던 겁니다. 가기 싫어요, 하나님. 다시스로 갈까? 욥바로 내려왔다가 배 보니까 타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지옥까지 내려간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니느웨입니까? 다시스입니까? 다시스행 배를 타고 지금 네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한 세계적인 부흥사 중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무디 목사님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좀 부자로 살고 싶어서 저 새롭게 개척한 큰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기 위해서 큰 배를 하나 빌려다가 이민 가고 싶은 사람들이 다 큰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항해하면서 가는 거죠. 새로운 곳으로. 근데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배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다가 결국 무인도에 좌초하게 됩니다. 그래도 좌초를 했더라도 무인도에 가서 얼마간 살 수 있으니까 불행 중 다행 아닙니까? 또 감사한 건 그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뿐 아니라 새로운 곳에 가면 곡식을 심어야 되니까 종자들을 좀 가지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무인도에서 버티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요. 사람들이 무인도 내려서 어디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어디에다가 집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지형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동굴 비슷한 게 보이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반짝반짝 하는 게 있어요. 저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반짝이는 것이 금이었습니다. 노다지 금맥을 발견을 한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신이 났을까요? 그 얼마 남지 않은 양식을 다 먹어가면서 낮이고 밤이고 그 금광에서 금을 채굴을 한 겁니다. 다들 그냥 혈안이 돼서 그 금들을 이만큼씩 다 확보를 합니다. 그 사이에 계절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종자를 심으면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여름에 심어야 되는데 그 금에 혈안이 되어서 금에 온갖 신경을 다 쓰는 바람에 종자를 놓칠 타이밍을 잃어버린 거죠. 겨울에 종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무인도에 상륙했던 그 사람들은 한아름 이상의 금을 다 아는 채로 다 쓸쓸하게 죽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돈 많이 벌어야 한다고, 사업 잘해야 된다고, 열심히 사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그러나 돈 버는 것에만 급급해서, 사업하는 데만 급급해서 집에 있는 가족들 배려하지 않고 매일 일만 하다가 돈 많이 벌고 사업체는 확장되었을지 모르지만 집에 오면 배우자와 할 대화가 뚝 끊어져서 집에 오면 도리어 더 서먹서먹하고 자녀들과 대화도 단절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더 이상 그 사람을 반기지 않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큰 집에 좋은 차에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외롭고, 그러다가 몸이 쇠하고 점점 더 쓸쓸해지고 가족들과 대화가 단절되니 따뜻한 가정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가정이 중요한 것 알고 하나님 잘 믿는 것 중요한 거 안다면서도 돈 버느라고 그것에만 집중하다가 가정의 소중함과 따뜻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이야기에 그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잘 믿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로 다 바쁘더라도 하나님 잘 믿는 일,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 잘 믿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따라 하시죠. 다시 올라가십시오. 이게 교훈입니다. 저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다시스행 배를 타고 내려가는 영적 침체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고 명령하신 니느웨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던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 복음을 외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요즘 제가 말씀 전할 때 많이 강조했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열심히 갔는데 다시스로 가면 돌아오기가 그만큼 먼 겁니다. 빨리 가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로 가는 게 중요하죠.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을 바로 잡아서 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돈보다는 생명이 중요하고 육체적인 생명보다는 영적인 영생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우리 인생의 남은 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 생활이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것, 그리고 이것을 소홀하게 여긴 것, 그것이 바로 요나의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마치면서 두 종류의 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새는 벌새입니다. 벌새. 벌새는 크기가 한 5cm 정도 됩니다. 아주 작은 새입니다. 근데 날갯짓을 엄청 빨리 합니다. 1초에 70에서 90회. 1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걸 고성능 카메라로 찍어도 그 날갯짓을 못 잡는다는 거,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저 작은 새가 저렇게 날갯짓을 많이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벌새는 4년밖에 못 삽니다. 날갯짓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서 빨리 죽는 거죠. 그하고 아주 반대되는 새하가 있는데요. 알바트로스입니다. 몸통은 한 9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날개를 다 펴면 알바트로스는 3m 50 정도 됩니다. 근데 저 알바트로스는 평소는 별로 안 날다가요, 크게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면 그때 서서히 날개짓을 해서 폭풍우가 치면 올라가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바트로스가 날 때는 바람의 힘을 90% 이상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좋은 거죠. 자기가 날개짓을 하는데 쓰는 에너지는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벌새는 죽을 힘을 다해서 1초에 90번 가까이 날개짓을 하는데도 단명하고요. 알바트로스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1% 이하의 자기 힘으로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 나는 새가 알바트로스입니다. 제일 높게, 제일 멀리, 제일 오래, 제일 쉽게 날아다니는 새가 알바트로스라는 거죠. 왜? 바람의 힘을 이용하니까. 벌새와 알바트로스는 우리에게 깊은 인생의 교훈을 던져줍니다. 신앙인의 삶은 알바트로스와 가까워야 할까요? 벌새와 가까워야 할까요? 여러분, 벌새 같은 인생은요, 열심히 아둥바둥 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내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마는 인생입니다. 알바트로스는 평상시에는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만 가장 쉽게,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다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인생이 뭐 별게 있습니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침에 눈 딱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이 드는 구절, 그 구절 딱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때로 불안하고 힘들면 더 간절하게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지쳐도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생명, 그 중에도 영생을 허락하신다는데, 그래서 날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 능력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알바트로스처럼 내 인생에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삶, 그렇게 살아가면 더 멀리, 더 쉽게, 더 오래 날 수 있는 알바트로스 같은 그런 신앙인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저 니느웨라면 저 니느웨를 향해서 달려가시고 다시스는 쳐다도 보지 않으셔서 하나님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